또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작당을 하고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피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말해도 트집을 잡을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도 트집을 잡을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난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앞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신앙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참 스승이 어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는 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바꾸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못된 심리가 나를 지적해? 나는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또 똑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얘기를 했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으로 똑같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보예요. 사람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판단하는 말이라든지 비판하는 말을 많이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거 못 참잖아요. 그게 사람 심보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권위가 있고 나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말을 했을 때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지만 이제 철이 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어디 나도 지적할 거 없나 찾아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또 권위 있는 자들이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스승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다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어떤 해명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오늘 핵심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핵심의 가르침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은 그런 정말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아주 현명한 답변을 내놨어요. 동전을 가져오게 했고 그 동전의 초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초상을 새긴 동전들을 은화, 금화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자기가 이 제국의 통치자다라는 걸 얘기했고 사실 모든 제국 내의 사람들 속에 신처럼 군림을 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통치자다라는 거죠. 나를 섬겨라. 이런 어떤 의미로서 동전에다 자기 초상을 새겼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처한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기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역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뭐하면
토스를 시키는 거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만일 거기에 내가 어떤 답을 내놔버리면 말려드는 겁니다. 함정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조상이냐? 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이거 뭐 쉽게 안 걸려드는데? 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뜻을 음미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로 주님 말씀하셨는가 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단지 세금을 내라는 그런 말이지만 그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찾고자 한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국가에 소속돼서 국가의 어떤 보호 속에 국가가 잡아주는 질서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세상 정부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정부를 이렇게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는 국가에서 좋게 보지 않죠. 결국은 정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거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세상의 권위를 권세 잡은 자들을 존중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또 질서를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세운 권세이다. 그게 권세의 긍정적인 면이죠. 통치자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튼튼하게 잘 지도하고 이끌고 방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마땅히 그런 혜택을 받고 사니까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건 내야 된다. 근데 세금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국민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라든지 나라에서 세우는 법규를 지키는 거라든지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것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정직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세상 정부에게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존중받으면서 우리도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 정부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된다. 하지만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이 다 호의적인 건 아니었죠.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가 저항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국가라는 것 자체 또 이 사회라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선한 목적에서 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또 권위 아래서 어떤 보호와 또 질서 유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존중하고 따르도록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라고 할지라도 세상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마귀다 어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지도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쓰시는 지도자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막 포로로 끌고 가서 잔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이었죠.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널리 그 신앙을 보급하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지도자라고 다 도외시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서지 않도록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지도자가 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이 교회에 호의적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호의적인 그런 통치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에 위배되는 나라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로 더욱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런 모든 정책과 법안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일을 힘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디모데한테도 편지를 쓸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한테 잘해라. 그래야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을 할 때 오히려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해요. 거기는 신정국가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시작돼서 왕도 하나님을 믿고 신하들도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 때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제국 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국의 황제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고 선지자가 떠서 책망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처럼 정말 이 신앙이 참 좋다. 이 가르침이 참 훌륭하다. 널리 보급하면 훨씬 나라가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정책을 종교 증진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것처럼 그런 때가 또 온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저항,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둠의 세력이 막 들고 일어나서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막고 싸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곧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밉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땅에 속했을 때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도 의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도 내라고 물고기 낚시에 올려가지고 그 입 열어보면 너하고 나하고 낼 성전세가 있으니까 갖다 내라라고도 했고, 여기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해사에게 낼 것도 내고 하나님께 낼 것도 내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해사의 형상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이에요? 그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으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앞에서 몇몇 예를 통해서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땅히 내가 받을 걸 받으려고 보냈는데, 뭔 소리, 이건 내 거야. 보내버리고 차라리 상속자 아들은 죽여버리고 이건 내 걸로 삼아버리자. 이런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선언이야말로 뭐 창조를 밝혀내라, 뭐 진화론을 밝혀내라, 이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 속에도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진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는 정신, 11조와 감사헌금,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고,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어서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나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는 있다 없다 또 여러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그런 학문적인 논리, 이론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이게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떠돌면서 한 600여 명 되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떠돌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돌 때 한 지역에 가서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는데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양치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강도 때 또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 오는 이런 것에서 지켜줬어요. 그 사람의 그 양치기 중에 하나가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 이끌고 다니면서 왜 이쪽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하고 다 이렇게 물리쳐줬단 말이에요.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가서 좀 먹을 것 좀 얻어오라라고 해서 자기 부하를 보내요. 나발이 네가 뭔데 와서 이걸 뜯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랬을 때 결국 다윗 왕이 은혜도 모르는 놈 하면서 칼을 차라 하고 가서 혼쭐을 내주려고 갔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행히 그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목숨은 살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 그 말뜻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돌덩이처럼 우리로 말하자면 돌머리. 은혜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도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부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건강, 가족 모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게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 시간의 속전, 재능의 속전, 물질의 속전 이 모든 것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귀한 한 생명으로서도 또 주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렇듯 우리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기에 그게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겨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깊은 교훈이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사상과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고 나한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에서도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오락하지 마라. 그날 금식할 때도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문맥을 묵상해 보면요, 금식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초점을 왜 자기한테 맞추냐고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래서 정말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과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앙도 새로워져야 된다. 옛날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끔 보면은,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보면 다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나한테, 내 여건에 맞추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나한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이렇게 도달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정말 사람들이 다 귀가 가려워서 근질근질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매정하고 그렇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한 지금 시대야말로 더더욱이나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나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고 나에겐 아무 어떤 혜택이 안 돌아와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예배마저도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냐고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욥의 시험처럼 그냥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데려가고 건강도 가져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나 할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도 드려줬고 기도도 드려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드렸고 봉사도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꾹꾹 눌러서 흔들어 꽉꽉 채워가지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자식들한테 다 좋은 것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요.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깨우쳐야만 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내 전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소유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